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벼슬이 있는 거죠?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적들에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벼슬이 있는 거다. 그러면 아빠,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거다. 그럼 목소리는 왜 꽃기호 이렇게 크죠? 그건 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아들 병아리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이렇게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이 닭장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빠 닭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병아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벼슬과 부리와 목소리를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닭의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닭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외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고양이나 쪽제비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닭이 가진 것은 자랑할 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닭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벼슬이나 불이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낳은 알, 주인을 위해서 힘껏 낳은 알, 이것이 닭의 힘입니다. 또한 이른 새벽에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울부짖는 꽃기호, 그 소리가 닭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닭의 위대함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닭입니다. 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토네이도가 태풍이 휩쓸고 가서 폐허가 된 그 집 지붕 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털이 다 빠지고 벼슬도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비틀비틀 그 집에서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꽃기호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비록 자신의 몰골은 형편없고 곧 쓰러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닭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닭장 안에서 벼슬을 세우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리로 다른 닭들을 쪼아대는 것이 닭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어떤 세상의 소유라든지 가진 것, 지식을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맺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닭이 주인을 위하여 알을 낳고 새벽에 꽃기호 소리를 지르듯이 그것이 닭의 힘이듯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진리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해서 죽고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은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집에 아주 폭군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날마다 부인을 때리고 난폭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게 합니다. 어디다 썼느냐고 따지고 자신이 돈을 틀어지고 부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구속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막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그러면 당장 이혼하겠지만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여자 혼자 다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알코올성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남편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온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집에서 폭력과 폭언을 퍼부으면서 완전히 괴물처럼 변하는데 희한하게 밖에만 나가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사람, 밖에 나가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정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언제 난폭하게 변할지 모르는 남편과 아빠 때문에 가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도 제대로 나오기 힘들고 아이들이 무슨 일을 당할까봐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으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집사님 자신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남편이 의처증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늦게만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어느 놈하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집사님을 잡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돼요. 남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인 거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내를 잡고 애들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장 완전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완전한 남자와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보니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완전한데 여자는 너무 평범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남자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흠을 찾을 수가 없고 말도 논리정연하고 말로 당해낼 수가 없고 말한 대로 하고 절대로 잘못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잘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봐주고 감싸주면 좋겠는데 너무 차가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 남자의 뜻을 따라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치고 힘든 것이죠. 밥맛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또 뭘 지적할까 싶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완벽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남자를 만난 아내도 그렇고
완벽한 아내를 만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대로 남편이 죽으면 좋겠지만 잘 안 죽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죽어요. 남편의 명은 깁니다. 아내도 역시 길기는 마찬가지죠. 율법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표현에서 벼랑간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죽어야지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남편 요구 들어주려고 고생하면서 산 것도 억울한데 저 인간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축복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구원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죽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냐 할 것도 없습니다. 너 죽이겠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죽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기대하고 섭섭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든지 죽지 않든지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상관없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죽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죽여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죽어라 하시지 제가 너의 앞길을 막으니까 죽여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 앞길을 막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죽으라고 하시지 죄를 죽여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남편을 죽여야 된다. 제가 죽어야 너가 산다. 원수 같은 아내를 죽여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죽여야 된다. 나를 미워하는 눈에 가시 같은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어떻게든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라.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정욕이, 내 교만이, 내 욕심이 죽었느냐. 죽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도 안 합니다.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죽었는데 뭐가 섭섭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아쉽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죽으라 그러면 나 혼자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냥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냥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장사되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은 전 남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새 남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목자와 양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참 좋은 신랑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잘못한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무던 예를 썼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잘 안 씻었는데 씻기도 하고 옷도 지저분했는데 옷도 잘 입고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제 아들 말고요. 다른 집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니까 그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엘리나라는
78세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을 금연 클리닉을 다니고 숱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78세까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했는데 이 애인인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는 싶은데 같이 살면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죠. 딱 끊었어요. 50년 동안 못 끊던 담배를 그 할아버지가 나 싫다. 담배 피는 사람은 못 살겠다 하니까 그걸 끊더라는 거예요. 50년 동안의 고질병이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누가 함께하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 사업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라는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여있는 율법과 죄, 자기 의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섭섭함과 두려움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모든 어려움, 시험, 환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